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있게 하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기술의 발달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차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 내비게이션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생겨요. 남자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3명의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1번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2번은요? 아내예요. 3번째는요? 내비양이에요. 네,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길을 잃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오류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산속 깊은 곳, 심심산골로 들어가지 않은 한 어지간한 길을 그냥 작은 농로길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발휘해서 우리가 길 가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이렇게 쉬워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찾아가는 데는 사실은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1세기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을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에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대한민국이 단 70년 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77년도에는 100억 불 수출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때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불 수출탑을 이렇게 달성했다고 온 나라가 아주 그냥 큰 잔치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한 해 수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839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고 난리를 쳤던 그때, 그러니까 그게 45년 전이에요. 45년 만에 68.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 아니라도 누가 대통령 잡아서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2년 만들어진 세계 경제 순위에서요, 우리나라는 12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내려간 거죠, 사실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2위, 대단한 겁니다. 1988년 제가 외항선을 타고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미국의 이제 동쪽하고도 맨 아래쪽에 보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그 휴양 도시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캐리비안 해라고 하는 여러분 해적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그 해적들이 판을 쳤다고 하는 그 캐리비안 바다 쪽에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은 아닌데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푸에르토리코에 갔는데 거기는 그 당시 1988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미국에서는 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푸에르토리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선원 몇 명과 함께 같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 시장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웬 그 현지인이 이렇게 보더니 동양인 같은데 키는 좀 커 보이고 빼짝 마른 것이 어째 이게 좀 생긴 것도 못되게 생긴 눈이 쫙 찢어진 것이 이러니까는 신기했는지 물어봐요. 일본인? 절 들어 대뜸 물어봅니다. 일본인? 그러길래 아니요. 그랬더니 중국인? 아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엔 이상해요. 자기가 아는 나라를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럼 어디냐고. 그러길래 제가 코리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다시 사우스 코리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쪽 한국이란 말이잖아요. 모른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지? 그랬더니 올림픽 그랬더니 서울 올림픽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르는데 사우스 코리아도 모르는데 올림픽 때문에 서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가보고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엄지로 꼽아주는, 영순위로 꼽아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못 사는 나라, 어중간한 나라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꼭 가서 거기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싶고 라면도 먹어보고 싶고 편의점도 가보고 싶고 그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에서는요, 대학까지도 4년제 대학까지도 번듯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돈을 써가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일반 가정에서는요, 김치를 먹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급기야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리랑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태권도 중국 거, 삼겹살도 중국 거, 다 중국 거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구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이거 다 그냥 세계가 떠들썩하고 대한민국이 떠들썩거려도 다 모르시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왜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혹간 결혼을 해도 아이는 절대 낳으면 안 되는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78명이래요. 한번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두 녀석이 결혼을 했어요. 천금같이 억만금같이 귀하게 키운 아들 자식이 딸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두 놈이 낳았으면 기본 몇 명을 낳아야 본전치기입니까? 두 놈은 낳아야 본전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녀석이 결혼했는데 하나도 안 낳아.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줄곧 OECD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밥술깨나 좀 뜹니다 하는 그런 나라 38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나라는 단연 꼴등이에요. 단연 꼴등.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에요. 2016년부터 한 번도 이 자살률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어서 자살의 영은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명령이 이루어질 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보기를 소원하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돈을 써서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정작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하나가 그겁니다. 희망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에 바른 희망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에 바른 희망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에 바른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른 희망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질 거 아니에요. 희망이 무엇이기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 희망의 뜻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두 번째는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까지 아마 말할 수 있겠지요. 희망이 이런 뜻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있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꼭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중요하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래 희망 조사라는 거예요. 장래 희망을 이렇게 조사해서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작성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단 한 번도 제 꿈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기관사가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라가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를 나와서 나는 최고의 엘리트 기관사가 되겠어.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해주는 그런 기관사. 그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나는 이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이게 믿음 안에서 제가 갖게 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부추긴 것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배를 타겠다고 하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으시죠. 남의 일이니까. 예,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으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저희 아버지 평생 배를 타셨어요. 평생 배를 타셨어요. 저희 형은요, 배 타다가 목숨 잃었습니다. 그러니 하나 남은 아들이 배를 타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배를 타겠다고 하니까, 학교도 그런 학교를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배 타는 걸 막아보자. 그리고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기관사가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이제 가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뭘 해준지 아십니까? 미역국 한 대접 주시더라고요. 한 대접. 그냥 그날따라 아주 냉면기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미역국을 큰 사발에 그냥 주셔요. 뭐라고? 떨어지라고. 먹고 그냥 뚝 떨어지라고 이렇게 미역국을 한 대접 해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그때도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 애들 낳았을 때도 저희 집 사람보다 제가 미역국 더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 미역국을 먹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을까요? 한 방에 붙어버렸지. 까짓거면 한 방에요. 제가 그렇게 원을 하고 애를 써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배를 타고 기관사가 되어서 최고의 기관장, 누구나 알아주고 누구나 모셔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관장이 되고 싶어 했을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노력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누구나가 그런 심리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요, 아들은 아버지가 내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딸은요, 엄마가 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그 성장 과정에 있는 심리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참, 여러분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을 직접 봤으니까요. 서로 회사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제법 인정받는 그런 기술 있는 기관장님이었어요. 저는 그 아버지를 내가 이기고 말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중에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부모님도 잘 모시고 내가 그리고 또 내 삶도 좀 더 윤택해지고 뭔가 의미 있는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겠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를 타는 선원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다 틀렸다? 그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배 타는 사람들이 그냥 뭐 엄지척해주는 그런 4, 50년 전에는 그런 직업이었는지 몰라도요. 지금은요 배 타면요 장가 못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실제 저는 배를 탄 결과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런 직업을 그만뒀는지는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우리 시대의 희망은요, 대부분의 것들이 부족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싶은 것들을 희망했고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을 희망했고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희망했던 그것들이 1차적인 우리의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뜻을, 희망의 방향을, 희망의 의미를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찾고 그래서 내가 달려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평생 배 타고 뱃사람으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내 포부가 여러분 제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그때쯤 그때 제게 아마 누군가가 넌 목사가 될 상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아마 그래 약부터 드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바라고 희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먹일 분유도 부족하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사치스러운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일 싼 것보다 바로 위에 있는 유모차 사면서 이것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는 것 없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못 먹어도 아이들에게 방울토마토, 딸기라도 먹일 수 있는 날이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시선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채 책임도 못 질 아이들 낳아가지고 애들 고생시키고 당신 고생하고 니도 못 먹고 애도 못 먹고 서로 고생했잖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면 아이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애완용 강아지를 태우는 유모차는 수십만 원짜리를 보통으로 사서 밀고 다니고 한 벌에 몇만 원씩 하는 애완용 동물 옷은 철저히 기분 따라 사서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또 저기 한 게요. 옷을 그렇게 사주는데 그 멍멍이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걔들은 이미 옷을 입고 있지 않나요? 털로 그렇게 입고 있는데 왜 그걸 물론 여러분 그거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과 교양으로 결혼도 출산도 사양하는 이 훌륭한 세대가 부족한 책임 없어 보이는 제가 보는 눈에는요, 자기 희생을 할 수 없어서 뒷걸음질 치는 무책임하고 진짜 미성숙한 세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 꼰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론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불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임 세대란 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업 세대라고 이름까지 지어봤습니다. 야, 이건 불임 세대로도 부족하고 폐업 세대다, 폐업 세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자명합니다. 뭐냐면요, 불안과 공허예요. 불안과 공허. 이들은 기술의 발달로 너무나도 화려하게 꾸미고 재미까지 갖추어 유혹하는 사이버 세상으로, 이걸 이제 가상 세상,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게임으로 빠져들여 거기서 이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게 되면요, 마약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뇌가 이렇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뇌가 굳어버리고요, 마약을 하는 사람과 같은 부분이 뇌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은 봉우에 빠져 살면서 자신을 마취할 것을 찾고 헤맵니다. 사이버 세상에 여전히 살면서 자신의 뇌를 죽이고 술과 담배를 넘어서 마약으로 이제 손을 뻗게 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알아차린 범죄자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공허가 시작된 하나의 시작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알뜰살뜰 쪼개며 아끼며 살아서 월세방에서 전세에서 작은아마 흐름하나마 내 집 마련하고, 혹 내 집 마련까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커서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산다. 이런 지루하고 뻔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자기를 희생하며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한 사람으로 살고 가는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른 세대에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루한 삶에 숨어져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찾고, 그리고 우리 자녀 손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도 없이 사는 이게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떤 정부 탓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것도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 자녀 세대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은 그보다 좀 더 다른 시작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붕괴가 교회 문제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는 작은 교회다. 여러분, 성도는 작은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작은 교회고요, 성도의 가정은 또 뭐라고요?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붕괴가 바로 세상의 붕괴로 직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교회사에서 그 부흥기라고 하는 그때에 저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 부흥기를 거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나아가는 그때에 저는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의 목회 사역은 물론 그와 함께 제 아이들을 낳아 양육한 전체적인 그 경험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저는 그런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과 일반 학문, 개인적인 경험을 통틀어서 제가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라면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겠죠. 쓸데없이 신학대학교를 2군데나 나오고 대학원을 2군데나 나오고 석사를 마로 2군데나 했겠습니까? 석사 하나는 뚝 띄어가지고서 박사로 공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하는 말과 그게 제가 공감된 거, 제가 살아본 거, 이걸 다 통틀어서 볼 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영적 등대임을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교회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뭐라는 말씀입니까? 영적 등대다.
할렐루야. 교회가 영권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에 세상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뭔가? 최 목사 말 참 어렵게 하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과 경영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시면은 속으로라도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의 숫자로 교회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아니던가요? 교회의 숫자, 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목사도 아주 작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석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수십 수백 명이 있다가도요, 제가 어험만 해도 저한테 그냥 일순간에 조용해지면서 눈을 돌리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나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 오니까 만나는 누구든지 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능력이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숫자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장로님들의 정치적인 그 입지 자리가 이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숫자로 점수 매겨지는, 가치가 이렇게 매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꽁 잡는 것이 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꽝을 못 잡더라도, 멋있는 매가 되지 못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비록 초라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참된 가치다라고 교회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아이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방치를 하는 그 부모를 교회가 책망하고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걸어온 모든 길들에 이게 제 눈앞에서 그대로 다 있었다니까요. 아이들이 예배를 빼먹고 학원으로 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저러다가 나중에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어디서 배웠나 봐.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가면은 다 따라합니다. 대학이 지금 급하니까 어떡해요? 그러면은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학원이 그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학원은 그날밖에 안 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10수년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아이는 손에 꼽을 만큼이에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복음적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내가 깨어져도 넘어져도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믿으며 나는 꿋꿋이 그 길을 가리라. 끝까지.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에 진짜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살았고, 혹 죽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도 분연히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성취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성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이 얼마나 오랜 시간 묵은 소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너져버린 그 천국 같았던 에덴 동산 가정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그 가정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투자하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여가며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싶던 것들을 가져봐도 별것 없음에 깜짝 놀라 당황해 버리고 방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클 때 당시에는요, 비 오는 날 우산 놓고 왔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한 대 쥐어 박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서 가져와. 그거예요. 가서 가져와. 분명히 학교 갈 때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들고 왔는데, 학교 파고 집에 올 때 되니까 해가 쨍쨍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랄라랄라라 콧노래 부르며 놓고 갔지요. 집에 갔다가 맞고 갔지요. 한 대 쥐어 박히고는 그냥 가가지고 여기 혹 이만한 거 달고는 학교 가가지고 그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산? 아이고, 우산이 문제입니까? 수십만 원짜리 자켓도요, 애들 안 찾아갑니다. 왜요? 그냥 사면 되지. 오래 입었는데 이제 버릴 때 됐어, 알았어. 그들이 길을 잃기 전에 사실은 교회가 먼저 길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교회가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노란 글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올 자가 없느니라예요.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가는 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넓게 말합니다. 어떻게? 거기 또 어떻게 나와요? 그분이 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길이야? 그분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그게 길이라고요. 교회가 길을 잃으니 성도가 길을 잃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도마가 질문했습니다.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도마가, 여러분, 서기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33년을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요, 37년 뒤에, 그죠? 37년 뒤에 이 도마가 순교를 했습니다.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인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인도는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순교를 하는데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인도의 첸나이, 지금의 이제 그 지명입니다. 그 첸나이라는 곳에 가서 빈민 선교. 여러분, 2000년 전에 못 사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그 못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서 돕는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제가 그림을 준비하다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솥을 달구어서 거기서 튀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끄집어내어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누굽니까? 그 사도 도마의 앞에 꼭 붙는 게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순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순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큰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어마어마한 끔찍한 현장 앞에서도 그가 한 가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마는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요, 심심상권에서는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은 어두운 곳일수록 밝아집니다. 고난과 절망이 깊을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희망이라는 사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